우린 요셉의 용모, 요셉이 사랑받음으로 미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 오늘은 지금 요셉의 꾼 꿈을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요셉의 꾼 꿈, 요셉이 꿈을 꾸고,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오늘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이 다른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더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자, 밭에서 곡식을 묵는다. 우리는 그냥 밭에서 곡식을 묵는다.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 밭에서, 이 밭은 넓은 덤판, 정원, 평지, 평원, 광의적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지만은 또 좁은 협의적인 의미를 볼 때는 일정한 구역의 토지, 밭, 경계 지역 안에서 개개인의 소유되는 밭, 많은 밭들 중에 개개인의 소유되는 그 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서, 이 에서라는 말은 절단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중앙, 한가운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밭은 우리의 심령,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밭입니다. 그냥 우리는 밭에서 추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밭에서 단을 묶는데 밭 한가운데에서 언젠가는 중앙에 딱 절단되어져서 나눠질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나무 타작마당을, 나무 마당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타작마당.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타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밭,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밭을 타작하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예수님의 절대로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아니라 남의 밭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밭이 언젠가는 두 쪽이 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밭입니다. 남의 밭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면 다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자기의 밭을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밭에서 쪼개질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는,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밭은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는 반드시 곡식을 심었다면 그 곡식이 자라나서 마지막에 추수해서 그 곡식이 중앙에 잘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불로 태운다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끝은 반드시 교회가 끝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종말의 모습이지만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밭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밭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언젠가는 그 밭을 심판할 때에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알곡이고 밖에는 쭉정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예수님의 마당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예수의 마당이 아닌 것은 상관없습니다. 모두 불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밭에만 타작마당을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데 그 밭에도 정결케 할 때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묵는데 이 곡식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곡식이 아니라 곡식에 묶어놓은 단, 곡식의 단을 얘기합니다. 한 단,
두 단, 그 단을 묶는데 그 곡식은 이 단인데 이 단은 그러면 어떻게 묶습니까? 곡식을 묶더니 말하면 이 묶다는 말은 단단히 묶다, 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단히 맺고 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의 깊은 의미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단히 묶다, 매다는 말과 두 번째 하나는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잠잠하다.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잠잠하다. 벙어리가 되면 침묵을 지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잠잠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세 번째는 고독하다, 버림을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단을 묶었다. 단을 묶을 때 어떻게 묶겠습니까? 매에 꼭꼭 단단히 묶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단을 묶을 때에 수동형으로 되어질 때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묶어. 그러면 우리의 혀를 묶어 놓으면 혀가 묶이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니까 저절로 뭐가 됩니까?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되니까 저절로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단을 묶는다는 것은 그냥 곡식의 단을 묶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날은 우리의 혀를 묶어버려. 그럼 우리의 혀가 묶여지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해질 수밖에 없고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 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침묵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면은 고독하다. 고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버려진다. 고독하면 버려지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외톨이가 된다는 겁니다. 단을 묶으면은 그 단을 묶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혀를 묶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혀를 묶는다면은 그 혀를 묶으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잠잠해지고 침묵을 지켜주고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혀를 묶고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도 못하게 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외톨이가 된다. 또 하나는 버림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버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버려진다는 것은 오늘 타작마당을 이해하면은 쭉 정리는 어디에? 불 가운데 버려지는 겁니다. 알곡은 외톨이가 되어져 있는 한 날 그 알곡에 외톨이들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곡간에 들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냥 밭에서 곡식 먹는다. 우리가 그 추수하는 그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의 그 뜻은 밭에서 단을 묶는데 어떤 일이 나느냐? 너희들의 혀도 묶는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말할 수 없다. 벙어리가 됐다.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고 버림받아지는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타작마당에 보리든 밀이든 벼든 추수하면 모두가 다 배임을 받습니다. 모두가 배임을 받고 탈곡기에 들어가서 알곡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금불이나 쭉정이를 다 날려버리고 키로 적정하게 알곡만 남깁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 하나 아프다 소리하는 줄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못 견디겠다, 나는 시험이 들었다, 나는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별의별 소리가 이전까지는 있어 왔지만 이제는 혀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나도 없다. 추수 마당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배임을 받고 두들겨 맞고 별의별 고통과 환난 속에 바람이 불고 다 날려보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때는 우리는 말 한마디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너희들은 들리지 말라. 너희 입을 먹어보라.
너희 혀를 묶어버리라는 말. 한마디도 못. 그 전에는 농부도 정성을 다하여 돌보았고 김을 매주고 비료를 주고 새를 잡아주고 병충해 약을 주서 벌써 병충해 못 들게 그렇게 정성으로 보는. 그럴 때는 아프다고 반말하고 저 때는 잘못하면 아프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걸 다 보담아 줍니다. 영양분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영양분을 모른다면 농부가 그름을 줍니다. 물이 모자랍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어떻게든지 물꼬를 세워서 물을 가져다 줍니다. 병충해가 달라들었습니다. 나방이 달라들었습니다. 잡아주고 약을 뿌려줘서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농작물에서 신경을 초관심스러워 그들을 위해 다 보여주고 그들에 대한 욕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추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추수 때는 낯을 비워버려. 추수 때는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대로 그냥 잘라버려. 그러나 그때는 지금까지는 목이 마릅니다. 지금까지 갈증이 납니다. 지금까지 병마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오. 격려해 주시오. 영양분이 모르게 채워 주시오.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했던 모든 곡물들이 추수 때는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이요. 뭘 혀를 묶고 나서 베어도 말 못합니다. 두들겨 맞아도 말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라날 때는 베면은 죽습니다. 끝이 납니다. 근데 추수 때는 죽는 게 죽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추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혀를 묶고 나서 말 한마디 못해. 그때는 아야 지야 소리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베이면 베인 대로 날려버리면 날려보낸 대로 그대로 침묵을 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목적이 곡식은 내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뭐 집동수는 집동수는 집어 던져버립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날려보냅니다. 쭉정은 쭉정이대로 날려봅니다. 다 버립니다. 한 알갱이 알곡 하나하나 외톨이 된 하나하나를 주워 담아서 섬에 가마니에 담아서 곳간에 가져갑니다. 이것이 추수, 이것이 곡식 단을 묶는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꿈을 꾸고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이 단은 그냥 묶음 단입니다. 요거는 요셉의 단. 묶음. 근데 내 단은 어떻고 일어서고 일어선다는 말은 일어난다는 말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쿰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서다 세우다 견고히 서다 계속하다 도와주다 새롭게 하다 성취시키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섭니다. 일어선다는 말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일까지 어른이 되기까지 시집에 갈 처녀가 되기까지 자라가. 요셉의 단은 일어선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을 성숙되고 자라나게 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견고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계속 설 수 있도록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가게
그냥 외면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끝까지 그 상태로 서서 갈 수 있도록 자라나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단에 일어섰다는 것은 성취시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발전시키고 움직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성장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커가야 됩니다. 커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마음에 커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늙어져 노쇠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노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고 장성한 분량의 완숙한 아름다운 처녀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선다는 거예요. 누구의 단? 요셉의 단은 일어서. 그 다음에 형들의 단, 당신들의 단, 이 당신의 단은 똑같은 나의 단이나 당신의 단, 단은 똑같은 단이죠. 어떻게 하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단, 누구? 요셉의 단입니다.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요셉의 단을 어떻게 내 단을 둘러서서라는 말인데, 둘러다는 말은 스스로 돌다, 주위를 돌다, 돌아다니다, 둘러서다. 두 번째는 회존하다, 스스로 계속 돌아갈 때. 세 번째, 둘러서다, 애워사다, 되다, 변하다, 어느 것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의 단은 일어서는데 누구의 단? 형들의 단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은 뭐를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오늘의 일이 어제 일이 내일 일과 같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면서 돕니다. 그래서 둘러서서라는 말, 서서라는 말은 두다, 자리 잡다, 서다, 놓다, 정하다, 세우다, 위치를 정하다, 힘쓰다, 각오되다, 굳게 서다는 말. 그래서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이런 둘러서서만 주위를 돌면서 뛰놀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뒤를 돌면서 뛰놀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정해진 사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는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주위에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쉽게 말하면 빙빙 돌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최고의 뭔가 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내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고 나는 계속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그래서 돈이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생명의 말씀의 중심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위를 돌고 있어. 어디? 세상과 교회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 이익이 뭐가 이익인가? 우리는 자꾸 이거 따집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다닙니다. 오늘 양식 시간들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카리온 유다가 예수님의 12명 중에 뽑혔습니다. 12명 중에 뽑혔는데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을 향하는 그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어졌음에도 그는 돈의 목적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들의 당과 같이 둘러서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과 함께 창자가 터져서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오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함께 멸망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함께 멸망당하고 권력을 향하여 권력과 함께 멸망하고 검을 통해서 검과 함께 망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형들은 요셉의 단 주위를 둘러서서 마치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 주위를 둘둘 뱅뱅 맴돌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의 주위를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돌아다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끝이 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모든 것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끝까지 외롭고 고통과 더불어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완전히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러서서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서서 요셉을 주위의 중심으로 둘러서서 뱅뱅 돌면서 돌고 있더라. 그러면서 둘러서서 어떻게 합니까? 절하더이다. 절하다는 말은 굽히다,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경의를 표하다, 복종하다, 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만 알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깔아치다, 풀이 죽다, 낮추다. 절한다는 것은 내가 굴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이 죽었고 내가 기가 죽어서 내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에게 절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에도 절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 어떤 곳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에도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권세도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상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에게도 무릎 꿇고 정치 권력의 돈에 가도 무릎 꿇고 교회 와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그런 무릎 꿇는 걸 원치 않고 또한 받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통령 선거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모두가 다 뭐밖에 없어요? 표밖에 없어. 교회 가서도
무당 앞에 갔어도, 절에 갔어도, 어디 갔어도 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교회 가서도 무릎 꿇고 절에 가서도 무릎 꿇고 무당 앞에서 가서도 무릎 꿇고 오늘 캐토릭 가서도 무릎 꿇고 어떤 곳에 다 무릎 꿇지만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 거꾸로 그들을 무릎을 꿇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함께 절대로 무릎을 꿇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이 어떤 곳에서 절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매질을 맞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외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성자가 누구냐?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 꾼 꿈을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의 형들이 왕따 시켰습니다. 요셉은 나이도 적지요. 그보다 더 적은 베냐민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니까 그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는 형들의 단이 내 주에 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도 요셉은 형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무릎을 꿇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왕의 후손 왕손이요 나는 제사장의 후손 제사장이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자긍심 그 하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 내게 와서 무릎을 꿇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10형제는 다 요셉에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냐민은 아니죠. 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꿈은 복음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셉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고 나와 여러분들의 꿈, 성도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언제 단을 묶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그래 그 당신을 묶을 때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복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때 모두가 다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비참하게 비굴하게 져서 불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아름다운 꽃간 왕궁으로 들어가고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절대로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이 신앙이 아름답게 축복을 받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십니까? 종교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인 모두가 언젠가는 절을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 10명만 절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요셉에게 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총리가 되었잖아요. 모든 가뭄에 통해서 모든 곡식이 부자니까 다 요셉에 가서 절해서 곡물 얻어가기 위해 절하고 돈 바치고 짐승 바치고 땅 바치고 다 바치면서 절하는 비참한 일이 있는. 우리는 요셉의 형 10명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절한다. 그러면 요셉의 10명은 예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바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든 요셉의 형제 10명 외에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바깥 세상이란 말이에요. 바깥 세상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형 10명도 요셉에 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언제? 단을 묶을 때. 단을 묶을 때 그들은 불이 죽고 낮아져서 엎드리고 우리 앞에 나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자라왔다. 똑같이 자라왔는데 그들의 조건이 좀 더 나았고 그 조건이 더 형편이 나았어. 오히려 요셉을 괴롭혔다는 거죠. 우린 교회 안에서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참된 말씀만 가지고 수고하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의 교회가 오히려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을 묶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잘 산다, 축복받았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언젠가는 절할 날이 온다. 단을 묶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사람은 성도요. 참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정민, 정말 요셉의 단과 같이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요셉이 꾼 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다위를 주위를 둘러서고서 절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승리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